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저는 그렇게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과 또 성도들을 보면 이런 상상을 때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진리를 영상에 담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상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그 구약 이야기들을 노아 사건이나 아브라함 사건이나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남겨주시고,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이라든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장면, 사도들의 교회 활동 전부 다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만약에 저장해 놓아서 우리에게 전달했다면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제가 하는 상상이 바로 보는 것과 믿음의 연관성입니다. 보면은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정말 다 믿어질 것 같습니까? 실제로 내 눈으로 보면 다 믿어질 것 같습니까?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 직접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 외에 생명체가 있는 다른 행성이 있을까? 이러한 믿음 어떻게 올까요? 지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그런 행성이 있을까? 직접 보면은 가장 강력한 믿음이 오겠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생명체가 생기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행성을 직접 가서 보면은 있구나, 바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생길 것이라는 그런 믿음, 세상적인 논리로는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다고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본다고, 다시 말해서 직접 봤다고 해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다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구약의 선진들과도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접했습니까? 글로 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약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었을 뿐, 소망했을 뿐.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인데, 정말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눈으로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고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다 봤습니다. 실물로 영접했잖아요. 본 것으로 따지면은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가장 커야 돼요. 믿음을 갖기에 정말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에요.
직접 봤으니까 믿음이 가장 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차치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던 제자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할 당시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그렇게 가까이 붙어 다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그런 것으로 구원해 줄 왕으로 여겼어요. 강력한 힘으로 억압과 압제를 물리치실 그런 분,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세상을 군림하실 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그때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한 자리씩 줘 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기도 했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이지만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 주님이 하신 그 핵심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진리 또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난 죽을 것이야.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항변하며 대들었어요.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게다가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베드로만 그렇지 않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주님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던 그들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면 뭐합니까? 같이 살면 뭐합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냥 본 것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 정도, 지식이 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요, 이 제자들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이 똑같아요. 그들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왔군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압박에서 구원해 줄 그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주님 맞죠? 이제 때가 왔죠. 여전히 지금 제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런 압제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유를 되찾고 싶다는 그것을 위해 주님의 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빨리 주님께서 강한 힘을 발휘하셔서 이 억압으로부터 구출해 줄 때, 주님 이제 왔죠? 맞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어떤 약한 모습, 약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법이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신경 쓸 것은 그런 시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일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를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런 구원자로 보지 마라. 주님을 바르게 보는 그 믿음의 눈,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8절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 이겁니다. 보는 것, 직접 본 것으로 끝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른 믿음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냥 봤던 주님의 모습, 맹목적으로 그냥 알았던 주님의 모습이
진짜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직접 봤을지라도, 심지어 실제로 만났을지라도, 심지어 같이 식사를 했을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고 해서, 잘 안다고 해서 큰 믿음을 가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우리가 성령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과 믿음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성령을 가장 많이 한 신학자가 가장 큰 믿음을 소유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자유주의 진영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안 믿습니다. 무신론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정작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식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압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다 대답 잘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아시죠?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알아서 뭐 어떡할 겁니까? 성경 지식 그 시험 잘 보면 되는 겁니까? 지식 자랑할 겁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 삼고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지식이 진짜 지식으로 발휘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본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죠. 나에게는 성령이 임했는가?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안 임했다면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신비한 영도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재하면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참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임재하면 참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8절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그 법정에서 쓰이는 이 단어로서 원뜻으로 하면은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법정에 서셨어요. 의혹을 받아서요.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법정으로 서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목격자로서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본 자들입니까?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증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다른 곳을 보시면 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32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사용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 대속의 은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킨 모습,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참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본 목격자,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11절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그러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봤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일까요? 능력이 많으신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을 봤던 그 모습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상처투성이인 그 모습,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그런 상처들, 온몸에 채찍을 맞은 그런 흉터들, 그거 아무 모습, 이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을 지닌 채 부활하셔서 다시 생명을 얻으신 그런 주님의 모습, 이것을 그들은 본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목격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 목격자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은 법정에 끌려오셔서 피고인으로 지금 서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에 대해 소극적인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진리를 그냥 불신하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주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들, 죄사함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는 신화고 가짜고 소설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장이로 예수님을 치부하는 그들, 예수님을 피고인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욕하고 침뱉는 그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철저히 부정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의 목격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요. 너희들이 목격했잖아. 너희들은 다르잖아. 너희들이 본 것을 저 세상에 좀 말 좀 해달라는 겁니다. 너는 분명히 봤잖아.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니까 분명히 알지 않느냐. 십자가의 의미, 주님께서 고통당해서 물과 피를 쏟은 그 죽은 의미, 생명을 구원하기에 아낌없이 내었던 그 값진 희생, 부활 생명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임을 보여줄 증인들입니다. 유일한 목격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 부활하셨다는 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거치시고 부활을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증인, 죽어야 산다는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듯이 내가 세상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좀 져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알의 밀과 같은 삶으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목격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목격자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을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사명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져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